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세인트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주식시장도 문을 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고 43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 낙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겸허하게, 겸비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금식을 한다면 오늘 하는 것이고, 특별히 12시부터 3시까지는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엔 주로 이제 성금요일 행사를 할 때 신학교에서도 그날은 금식하고 뒷동산에 가서 기도하든 묵상하든 말하지 않기로 제발 좀 입 다물고, 그래서 금식하는 금식. 오늘만은 빵카페 가지 말고 입 다물고 묵상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12시에서 3시까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카톨릭 같으면 강화도에도 그 카톨릭 신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기동 가다 보면 건너편 벼량산 밑에 있는데, 그러면 뒷동산에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또 가상칠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물론 카톨릭은 우리와 좀 다르게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가상칠언, 또 세븐 월즈라고 하는데 7마디의 말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한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AD 30년 4월 7일 금요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AD 30년 4월 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해가 이제 AD BC가 나눠지지 않고 BC 예수님께서 4년경에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이제 12시에서 3시까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오에서 3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이하에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제6시와 9시라는 시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나눌 때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고 밤 시간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세 차례 이제 기도를 했고, 특별히 이제 밤 시간은 6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1경, 9시에서 밤 12시까지를 2경,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4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시간이 4경이었다. 이제 새벽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기억하고 또 늘 주님을 묵상하고 또 새벽이 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그 중에 성금요일은 주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상칠을 묵상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고, 또 그동안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7마디 말씀 빠르게 정리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그래서 주님은 두 강도 중 특별히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그랬는데 양쪽에 있는 두 행악자 중 한 사람 또 한 사람, 양쪽에 두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행악자들과 함께 매달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 못 박은 자들, 이들이 못 박아도 허락한 최종 결정권자 본디오 빌라도, 또 대제사장 관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더불어서 헤롯 왕까지라도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함께 끌고 갔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세상 계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에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가장 첫 번째 기독교의 정신은 용서다. 용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만약 주님이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참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용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발전하고 또 성숙하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주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또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내게 불편한 모든 사람들을 덮고 용서하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3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단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한 자 악한 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은 그저 용서했다고 하자,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용서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수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는 것이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원수를 복수를 하고 원수 갚는다고 해서 얼마나 갚아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기도문 하라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너희가 만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밖에 하는 거다. 기독교 행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 첫 번째 용서하는 용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덮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특별히 상담하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 이 관계가 모두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치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무협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잠을 자고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평생 칼을 옆에 놓고 사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 얼마나 힘이 들겠냐. 그래서 옛날부터 맞고 온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리고 돌아온 녀석은 꼬부리고 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다 맡겨버리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덮고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덮어야 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용서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주님께서 낙원을 선포했습니다.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강도에게 선포한 구원 선포인데,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 옆에 두 행악자, 두 강도는 평생 강도 짓을 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악한 사람들로 판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39절에서 비꼬고 있지만은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종교에서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고 또 이 행위에 의한 그런 선행 또 행위에 의한 포상 이런 데 늘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마저 그렇게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확신이라는 것은 나를 보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네 죄를 누가 안다? 내가 아는 거지. 그렇잖아. 흔히 그러잖아. 지난 여름, 지난 겨울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 그러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원수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옆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거기다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11조 해야 된다.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느니라, 11조 할 수 있느니라, 새벽기도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지, 구원받지도 않는 이방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교처럼 공덕적선을 쌓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주님은 울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마음. 어쩌면 여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돌팔매를 맞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페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 했지만, 요한은 오직 이 부탁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세상 떠난 다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세기 말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읽어보면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난해한, 깊이가 있는, 잘 숙성된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진한 맛이 있고 아주 짙은 향이 있는 그런 서신. 그래서 흔히 이제 헬라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초급에서도 요한복음을 교재로 쓰고 가장 고급반에서도 요한복음을 교재로 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차원이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황금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작부터가 울림이 다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효도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미 돌아가시면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거든. 오늘은 제발 좀 지지배배 하지 말고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문안 인사도 드리고 할렐루야 효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챙기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세계 만방을 위해서 온 천하를 위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잘 키우고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라. 자기 부모.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모 형제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빨간 글씨만 있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히브리어는 아자브라는 동사를 치는데 아자브라 하면 기버 포기하는 포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잡다니. 결국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을 포기하고 죄 많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도 나를 살렸고 이 아침도 나를 부르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아들을 버리고 그 대신 누구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을 포기하는 대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고 내게 복 주신 이 분명한 사실을 십자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확증. 그래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오나 보자, 엉뚱한 소리 했지만은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부르짖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잊으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포기했고, 독생자는 자기를 포기했고, 대신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결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로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만남이 있고, 사랑의 만남과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깊은 깨달음이 임하는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아주 짧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지 않았다.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있었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신포도주, 이거는 이제 고통의 정점에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은 무통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모든 통증을 치유하셨다. 몸소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야말로 육신의 그 아픔과 세포 구석구석 저려오는 이 처절한 고통, 옆구리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 이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흔히 말하는 신성으로 아무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체휼하셨다. 다 겪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래. 그걸 동병상련 그러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4장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이 아는 것이고, 그 겪어본 사람이 위로하고 또 위로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위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목마름, 이 모든 인간의 처절한 고통, 이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물. 그러니까 이 물이 조금만 없어져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몸에서 창자국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그 처절한 고통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운명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으로서 당한 가장 처절한 고통, 그게 목마름이었어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60만이 한결같이 원망.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이제 다 죽겠다는 거예요. 가난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부탁을 하잖아. 시원한 물 한 방울. 시원한 물 한 방울. 뭐 떨어지다 말다 그냥 사라지는 0.001초도 안 걸리고 없어질 그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다윗도 전쟁터에서 베들레헴 고향의 우물물 한 바가지. 그거 마시고 싶어. 사선을 넘나들고 물을 길러온 제자들의 부하들의 그 물을 마시려다가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죠. 주님은 마지막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없다? 도울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위로할 수 있고 다 안아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 만약에 고통 없이 고통을 모르고 산 사람이 다른 사람 고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병상련 그러죠. 같은 병을 앓고 같은 그런 위기를 겪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요즘 이제 암이 많이 정복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가족들을 잃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환자는 끊임없이 잠복되어 있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겪어봐야 남의 고통을 아는 거지 함부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 된다 안 되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어쩌고 남의 아들이 어떠고 저쩌고 뭐 이 집이 어떠고 저 집이 어떻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것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통정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오직 그분만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제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외마디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속 사역의 마침표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오신 주님, 모든 임무를 마무리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이삭은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셨고 독생자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죄 많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이렇게 호적 정리를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할 때 뭐가 다 이룬 거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시고 주님이 대신 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권세는 주님 죽음으로써 십자가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란, 하나님이 아버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은 한 번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나오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절만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는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할 것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 그러니까 딸내미가 친정에 오면 뭐 친정 아빠 엄마 물어봐야 알아. 안 물어봐도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 뭐 꼭 물어봐야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루도록 구속의 사건을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7번째 남기는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결국 천국은 자녀의 권세로 가느니라. 천국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라. 자녀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 주시나? 권세. 천국은 시험쳐 가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천국의 시민권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 내가 죄인이지만은 아버지가 다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라.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 살지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7마디 말씀을 생각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고 머리를 굴리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더 이상 머리 굴리지 말라고. 미국은 다 주식시장 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뒤 사람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합시다. 낙원을 확신합시다. 효도합시다. 하기 싫어? 다시 효도합시다. 효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또 주님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주님은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아버지 손에 다 부탁하고 마지막 운명하신 것처럼 오늘은 다 맡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